우리가 예배 중에 늘 하는 세 가지가 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같이 우리가 봉독을 하고, 또 마칠 때쯤에 이제 주기도문을 합니다. 순서가 사실 거기에 꼭 배치되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세 가지,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 사실 요즘에는 하지 않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그런 이제 교단이나 교파들도 있기도 한데, 저희들은 특히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은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을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라고 근본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같이 봉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에도 붙고 또 기억에도 남아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예전 버전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입에 붙어서 새로운 걸로 잘 안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매일 드릴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같이 봉독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또 기억되고 남겨지고,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굳이 외우도록 시키지 않아도 또 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닌데, 신앙의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진작 한번 했죠. 작년인가요? 그래도 1계명부터 하나씩 우리가 10계명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제 따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으시면 십계명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축하라고 한다면 십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십계명을 풀이할 때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지금 우리 소교리 문답이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오늘부터 해서 한 3주 정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실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앞부분입니다. 기도와 또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 이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우리 시작된 이후로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기도문을 시작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이후에 같이 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 다니면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데, 정작 기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답을 대답하는 게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이제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기도가 교회 안에서만 접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는 형태의 어떤 신앙 행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죠. 유대교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 다 의무로 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와 뭐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형태들이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교들도 기도는 신앙행위의 중요한 위치에 세워져 있습니다. 뭐 또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같은 경우도 보면 특정 종교가 우리 한민족 가운데 자리매김하기 이전부터도 기도는 있어 왔죠. 특히 이제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무속신앙이나 이제 민간신앙에 의해서 정한수, 새벽에 일찍 떠온 물을 정한수라고 하죠. 그 정한수를 떠놓고 어떤 신에겐가의 가정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새벽에 그렇게 물을 떠놓고 어머니들이 기도를 해왔던 것이 우리 민족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는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우리 민족의 전통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던 기도,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들 때문에 그 기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선입견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도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에게 비는 행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도로 여기게 되죠.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절대자, 초월자에게 비는 행위, 이게 이제 기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를 좀 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게 설사 신이라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릇되었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기도와 같은 행위를 좀 천하게 보거나 이제 비하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좀 탈종교화 현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각 종교들이 뭐 해가 지나고 어느 정도 연수가 차이면은 통계를 통해서 각자 자기의 종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만, 실제로 지금 한국의 종교는 오히려 종교를 떠나고 있는, 신을 믿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년마다 조사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만 봐도 그렇죠. 2015년도에, 이제 올해 25년도가 또 한 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곧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올 시기인데, 2015년도에 종교가 없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56.1%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47.1%였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종교를 버린 이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예 종교 자체를 갖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 요즘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과도한 경쟁 가운데 성장을 해 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살아오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해내지 않고 남에게 혹은 신에게 부탁하는 것이 참으로 무능해 보이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닌 분들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그게 청년의 때이든 뭐 이후에든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들 역시도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기도를 또 더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세대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하거나 덜 했었죠.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럼 무엇인가요? 우리가 소교리 문답 시간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테마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소교리 문답 98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해주고 있었죠.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소교리 문답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던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이렇게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합당한을 좀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여기서의 이 합당한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은 아이들 수준의 합당한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기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피할 수 있을 법한 나쁜 기도를 뺀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대요리 문답을 보면 비교가 좀 됩니다. 대요리 문답, 이거는 성인들 위한 문답이죠. 그래서 178문의 기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뒤에 부분은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이라는 이야기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들어가 있죠. 이 합당한,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 이 합당한은 아이들 수준의 것이어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기도의 정의의 핵심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나와 있는 것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과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고백들이 같이 들어 있지만, 그것은 추가로 붙어서 이야기 설명을 보충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핵심 뼈대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독교의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인식,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비는 것이 기도다라고 했던 것과 사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조차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제법 좀 의아하거나 놀라셨을 법합니다. 누군가는 거봐, 기독교도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혹 누군가는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대화처럼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도 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들어왔던 바와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이 해결을 해 줍니다. 이 의아함과 이 궁금증을, 이 괴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서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아이들 소규리 문답회 했던 그 말씀이 이어지죠.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게 이제 9절에서 이어지는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 6절과 7절, 8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인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이 5절, 6절에서 이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원래 이 그리스의 그 배우 가운데 가면을 쓴 배우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위해서 다양한 가면들을 썼던 배우들을 여기서 이제 원어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사용을 번역을 해서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기도를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해서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외식은 이제 위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위선이라는 것은 옳고 바른 일을 하는데 그릇된 동기와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그것이 이제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무조건 다르다라고 해서 다 외식이고 위선인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른 일을 하되 그릇된 동기와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위선이고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의 겉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던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하루 3번 사람이 많은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함으로써 주변 이들이 그 기도를 하는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알게 하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동기이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이제 위선이고 외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그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들이 바라던 대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이미 그들이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도했던 동기의 대가를 거기서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기도 대신에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기도 대신 해야 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는 건데 은밀이라는 단어가 한국어 어감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쓰이죠. 좋은 쪽으로 쓰이기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감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숨겨진, 감춰진, 비밀스러운 뭐 이런 어감을 갖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감춰진 것, 그러니까 우리의 숨겨진 것, 우리의 비밀스러운 것을 다 비밀스럽고 숨겨진 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결국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건해 보이려는 외식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우리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잘못된 기도,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7절, 8절인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긴 한데 이게 단순하게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는 것 혹은 정리가 잘 안 돼서 뒤죽박죽하게 막 하는 그런 말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한 기도는 그런 것을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걸 금하고 무조건 반복하는 걸 금하고 무조건 행설수설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용 없이 반복하는 것. 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주술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신을 설득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렇고 다른 종교들의 기도들도 그와 같을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도 대표적인 예가 나타나는 게 열왕기상 18장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850대 1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하는데 아침부터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죠. 하나님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 재물을 받아가 줄 것을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시작한 것이 정오가 되어서도 아무 이제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제단 주위를 막 돌면서 춤을 추면서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자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자해를 해서 피를 내기까지 하면서 미친 듯이 날뛰면서 부르짖죠. 하지만 저녁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엘리야는 단 몇 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런 겁니다. 그들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부르짖고 날뛰고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 두서없이 정신없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떻게든 이 기도를 주술처럼 부려서 주문처럼 반복해서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하는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존재와의 어떤 대화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수없이 되풀이하고 주술적으로 주문적으로
또 춤추고 날뛰고 자해까지 하면서 신을 자기 앞으로 끌어내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조종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이 7, 8절에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와 같았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로마 카톨릭의 기도 생활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이 행했던 기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의미 없이 주문처럼 기도문을 반복하면서 외우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무슨 기도를 몇 번 하고 무슨 기도를 몇 번 하는 어떤 정략적인 반복의 횟수, 그런 기도가 경건의 핵심인 것처럼 그들이 여겨왔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묵주라고 하나요? 카톨릭에도 묵주 같은 것들을 돌리면서 주문을 외듯이 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동일한 행태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심지어 죽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자리에 놓는 성인으로 두게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땐 이 성인을 찾아가고 무슨 일이 있을 땐 이 성인의 유고를 찾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더 빨리 잘 응답되어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로마 카톨릭 가운데 종교개혁 이전에 있어 왔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 가운데 이미 있어 왔던 것이죠. 개신교가 생기기 전까지. 주문처럼 외우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 기도로 조종해내겠다라는 것, 이걸 위해서 자신이 만족할 만큼 기도를 중언부언 반복하는 것, 이런 기도가 종교개혁 이전까지 있어 왔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서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다른 의미들은 차치하고라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이 교리문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의미 없는 말, 주문을 반복해서 외워대는 그런 주문이나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혹은 다른 의도로 외식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기도,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심, 나의 바램, 나의 소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교리문답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문장만 보면 오해할 법도 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당시에 해오던 로마 카톨릭의 기도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이와 같은 의미로 정의해줬고, 그 의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바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실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종교적인 주술 행위가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맞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교제를 위해 진심으로 내가 아뢰고 싶은 바들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그것이 소원이든 바램이든 요청이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교리문답 시간에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었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는 아이의 필요를
다 압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된 우리도 우리 자녀의 필요를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대략 다 알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아이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혹은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합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서는 나엘이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전엔 시온이가 수다쟁이였는데 요즘 언니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시온이가 상대적으로 말을 적게 하고, 나엘이가 엄청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집에서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좀 조용하게 보이시지만 집에서는 엄청 수다를 많이 떨거든요. 때로는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3분만 좀 조용히 있으라고, 시끄러우니까 잠깐만 좀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예쁩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예쁘죠. 물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시끄럽다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고마운 일이고 예쁜 일이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걸 통해서 알게 되죠. 그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있는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아이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지,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로서 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속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 그런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바라시는 당연한 기대,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다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진심을 다해 아버지께 고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시작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바람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다 자녀 삼아 놓으셨지만, 죄된 본성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여전히 그런 동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 이해 이후에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이고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시시콜콜 기도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 바르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진심 어린 소원, 바램을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아버지 된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